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시고 우리 평강의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 평강의 왕이 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영광의 왕 되시고 나의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갇힌 마음 주린 영혼에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의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삼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믿고 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에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합격에 대한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늠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구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폴리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폴리테이아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전역 군인들이 상당수 전역한 이후에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트라케라는 야만 민족과 접한 도시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적 개념으로서의 시민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하반절과 28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동력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원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역해서 사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동역에 있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해서 얻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서서라고 하는 이 히라버의 어원은요, 치밀한 전투 속에서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군인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그러므로 이처럼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뒤에 협력이라고 하는 쉬나들레오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패를 들고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협력은 빌립보에서 가장 부각되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러므로 기쁨이라기보다는 협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협력과 동력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동력하는 삶으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자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방식인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는 반도덕주의자들, 그들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된 군사 용어로서 마치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서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앞에 나온 멸망의 증거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나온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을 받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그 핍박이 오히려 구원 얻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은 개인적인 용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 등이 있을 것입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근본이고, 이것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받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것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 담보로 해야 합니다.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싸움도 예견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을 가진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로 생각하거나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동역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빌립보 성도의 고난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싸움입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본 바는 부정 과거형이고 그리고 듣는 바는 현재형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바울은 믿음의 굳건히 싸워 이기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이겨내고 누군가에게 그런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는 데 나타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동역하는 삶으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는 사역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역하는 삶에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가진 자로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또한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